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과 거룩과 성결을 향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는 그 첫 출발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의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것이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의의 제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곁에 두신 이웃들 섬기는 자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아낌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의 제물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함께 기억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말미에 이 말씀이죠.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 스스로로부터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증명 가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의미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반응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고 하니까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선 말씀,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이 누가의 기록을 함께 이어보면, 결국 이들은 단순히 돈을 좋아한다는 행위 자체를 넘어서서 그들의 이면,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드러나는 모습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니 그 당연한 결과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좋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 믿음의 결과를 이 본문 말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좀 더 원색적인 비유를 하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선택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을 비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웃는다는 단어가 어느 정도로 이 나쁜 단어일까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비웃는다는 단어, 이 단어가 고스란히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은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보면서 비웃었다. 여기 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비웃는다는 단어, 여기 헬라어 70인경 비웃는다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시편 22편에 비웃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비웃는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입술을 비축거린다. 또 하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그 내용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입술을 비축거린다는 것은 그때 당시 근동에 어떤 의미냐면 입술을 비축거리면 뭘 할 수가 없습니까? 입술을 비축비축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신과는 말도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과는 말도 안 섞고 싶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그러니까 입술을 비축비축하는 거예요. 말을 안 섞고 싶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완전하게 무시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입술을 비축거린다는 것. 또 하나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는 개념. 이것도 근동에서는 그겁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는 것은 당신은 이미 끝난 사람, 당신은 이미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이것이 이제 이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것. 이것이 비웃는 사람이 보이는 두 가지 양상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누구를 향해서 비웃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입술을 삐죽삐죽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이들이 들었을 때 당신의 말씀에는, 당신의 가르침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비웃음, 당신의 존재 자체는 이미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버림을 받나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 비웃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청종한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고개도 흔들고 입술도 삐죽삐죽 하고 있는 겁니다. 비웃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비웃은 적이 없는데, 내가 창세기 1장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언제 주님의 말씀을 비웃은 적이 없나? 한 번도 비웃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아이고 이런 말씀 나는 아예 순종 안 해,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듣고 그 다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들렸고 내가 성경을 펼쳐서 내가 읽어가는 읽어가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는 이 열심과 그 말씀을 받는 열심만큼 내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 이걸 딱 하나로 묘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을 비웃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하호호 아이고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 이 정도를 우리가 의미한다면 이 말씀 우리랑 상관이 없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을 가리키고 정죄하는 문장으로 이 문장을 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여부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바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시작으로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결국 하나로 모아지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삶, 화의 삶, 그 얘기를 나눕니다. 왜 저주받고 왜 화를 받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비웃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지금 비웃고 있는 건데,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비웃는 일을 향해 하나님께서 복을 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 삶만이 비웃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누가가 그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5절에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비웃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 자체를 얼마나 비웃는지, 너희들이 말씀 자체를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지를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하고 예수님께서 15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율법을 만홀히 여기는지는 너희들 스스로가 잘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 증명은 너희들이 스스로 옳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읽다 보면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구석에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사람 앞에서 옳다고 여김받기 위해 노력하는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들이 의롭다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그리고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15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스스로 옳다, 자기의,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 자기의죠. 자기의를 주장하는 그 모습에 대한 파괴성이 로마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내가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을 한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 윤리적으로 내가 착하게 산다, 내가 바르게 산다, 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흠을 가지지 않는 상태로 산다,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로마서 보십시오. 얼마나 파괴적인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2장, 그 외에 이 바울 서신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내가 옳다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스스로 옳다고 하는 이들은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하게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 괜찮죠? 내가 멋진 사람,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 없는 사람, 착한 사람, 소위 말해서 신문 일면에 그 헤드라인에 내 이름이 안 걸릴 정도로 괜찮은 사람, 범죄 안 하는 사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파괴성까지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무시하는 겁니다. 뭘 드러내려고요?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려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요. 내가 이렇게 잘 삽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에 청종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청종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자기의가 충만한 거죠. 이렇게 자기의가 충만하면 정말 이 자기의가 하나님의 의로 채워진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자신의 삶의 변화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삶, 그리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건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내가 율법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율법을 이만큼 묵상한다, 내가 율법을 이만큼 암송한다, 내가 율법을 이만큼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율법적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중요성은 너희들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걸 너희들의 삶이 증명해 주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악하게 사는 것 안 되죠. 착하게 사는 건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기에 기반을 두어야지, 내가 법 없이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는 거라면 이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삶과 진배 없는 삶임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다시 보면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근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착하고 의롭고 내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바르게 청종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 하지만 그들의 자기 의만 드러내는 그 모습의 파괴적인 결과가 15절 후반부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제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 없고 거룩과 성결을 향한 간절한 추구와 열망이 없으면 이것은 사람 앞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 좋습니다. 사람 앞에 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거룩한 여정, 성결한 여정을 걸어가는 이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겠다고 먼저 내 의를 드러내면은 이것은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옳다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박수받기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박수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대답이 나오셨습니까?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에 답이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박수받는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가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율법을 나름 알고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지금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슨 말씀인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면, 그러면 율법하고 선지자는 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또 무슨 말인가? 일반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든 시간부터 이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요한을 기준으로 이전에 구약의 모든 시대에 있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은 다른 개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니까 이전에 구약은 이제 안 읽어도 됩니까?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신약의 말씀만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까? 그러면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죠. 구약을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신약만 설교하고 신약만 읽고 신약만 묵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이 있는걸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양으로만 봐도 구약은 39, 신약은 27, 양으로만 봐도 구약이 훨씬 많은걸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한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과 선지자 시대에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과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 서신에도 그 얘기 나오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 이 신구의 66권 이 정황무오하고 그리고 완전한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의 오류도 없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변개됨이 없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질문: 천지가 우선순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입니까? 어디에 권위가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 권위가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권위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없어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완전한 말씀이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왜 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 걸까? 그 예를 18절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 주시는지. 18절 말씀: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입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뭐 순종해야 된다, 뭐 바리새인, 뭐 돈을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 나오다가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18절에 아내 버리고 장가드는 자, 그리고 뭐 간음하는 거, 뭐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 왜 간음 얘기가 갑자기 나오나? 율법과 선지자, 구약으로 대변되는 말씀이 여기 18절의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려고 18절의 말씀을 끌어오신 겁니다. 18절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이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가서 모세, 그러니까 율법,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은 율법과 선지자, 여기 말하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보십시오, 율법에 이혼 증서 써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을 향해서 바리새인이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딱 지금 16절 17절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딱 그 좋은 말씀입니다. 이혼 증서 써주라. 맞아요, 신명기 24장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입니다. 수치되는 일이 뭐죠? 율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뭐가 수치가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신명기에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냥 단순 변심,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봐라, 수치되는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이유를 다 끌어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모세오경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은 이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보십시오, 저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신명기 24장의 말씀 가지고 그 얘기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그 바리새인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너에게 그 말씀 왜 줬는지 아냐?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0장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으로 창세기 1장 넘어가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름답게 연합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를 든다면 신명기의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한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그냥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이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돈을 좋아하죠. 주님을 비웃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쭉 묵상해 가는 가운데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이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의 66권의 하나님 주신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리, 돈을 좋아하는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갑니다. 창세기 1장을 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까지 쭉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신구약의 성경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에 내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 임재 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읽고 깨닫기로 간구하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이 율법적인 그냥 문자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도 제가 정말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주신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내가 한 걸음을 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을 떼고,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 한마디 하고, 내가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동 한번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비웃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도 돈을 좋아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는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그 믿음 없는 자리, 자기를 옳다 여기는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 그대로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 복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 받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청종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이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범사를 붙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